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청원이에요. 청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 세 번째 청원이 뭡니까? 당신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 세 번째 청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데 관심이 없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청원이 세 번째 청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청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뜻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야. 바꿀 수가 없어.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야. 그러니 나는 체념하고 그냥 내 뜻은 그냥 포기하고 운명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어차피 끌고 갈 것이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운명론적이나 이렇게 체념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청원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내 뜻을 바꾸겠습니다. 내 뜻을 고쳐먹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자기 뜻에 대한 개혁, 바꿈, 갱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의 뜻을? 우리의 뜻을 개혁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뭘 행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좀 뜻을 바꿨으면 좋겠어. 저 성도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먼저 내 뜻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자, 교리문답서 보세요. 보시면 이 청원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먼저 순서가 누구? 우리.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불평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소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먼저 바꾸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끌고 가세요. 나는 그냥 따라갈게요. 이런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나를 구원을 시켜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따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신학교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뭐냐? 우리의 구원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 싸움이 지금 붙어가지고요. 뭐 서로가 지금 우리 지금 합신의 교수들도 이단으로 지금 재판에 들어갔어요. 이 구원 문제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참 웃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 신학적인 자기네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단어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으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뒷짐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거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들은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시켜서 움직이는 거지. 자, 오늘도 공부하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거 읽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안에서 입을 열고 나의 말을 내놓는 거예요. 서로가 참여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해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고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왔다면 나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잠도 줄이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아끼고 쪼개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열정 있지 않아요? 그럼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다 열정이 있대. 여러분, 제 나이가 50대가 아니에요. 제가 64살이에요. 나이가 이제 꽤 들었다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려고. 이거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혼자 운동한다?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개인을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놓고 그리스도로 나를 개인을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죠.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또 안 하면 또 혼나고 여러분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 따라오라고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변화시켰고 그런 위치에 두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내가 능력을 부어줬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리문답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야죠.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뜻을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오늘 교리문답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24문답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이걸 여기다가 신앙고백서를 성경에 기초해서 만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다 알고 있다고 여겼지?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10가지 계명, 언약의 말씀을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주기도문 앞에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죠. 바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누구를 보는 것처럼 본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봐요?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희미하게 봐. 완전히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충분히는 알지만 완전히는 알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감추어 놓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신명기 1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알려진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려진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시편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에 보면 찬송 보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거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장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절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또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죠. 따먹을 천학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에덴 동산에 그걸 놓았냐? 이건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또 이런 거예요. 아니, 따먹을 줄 알았으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거 뻔한 스토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면 안 돼요. 알려진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지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알려졌죠. 뭘 통해서요? 율법은 보십시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율법을 알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실제의 생활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회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의식법도 들어있어요. 도덕법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둑질했느냐? 그러면 4배나 갚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계명에다가 율법에다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곧 율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이 율법에 이 계명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들의 목록 안에는 더 크고 깊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계명들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계명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법 속에도 또 제사법, 의식법 속에도 도덕법 속에도 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율법을 성취하러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목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율법의 목록과 함께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형길이 형제, 율법의 목록과 함께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 뜻 속에 누가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을 당해도, 뭔 취급? 죄인 취급을 당해도 또 죄인이 되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나는 죽어야지, 난 십자가로 가야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다 정해진 스토리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체념하고 그냥 뜻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형식주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의 그 뿌리까지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죽을 지경에 있더라도, 내가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어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만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아들의 유일한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참 신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아버지가 누군데요? 이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생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로 모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뜻은 절대적인 뜻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몇 장? 4장을 살펴봤어요.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걸 꼭 외우셔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을 뭐 하는 거? 믿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계속해서 누구에 집중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버지의, 보세요, 절대적인 뜻이에요. 변할 수 없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 스타일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아들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그 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평화요, 믿음이요, 사랑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가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분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이분이 지금도 하나님과 나 원수된 사이에서 이분이 중보자로 오셔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원수의 관계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지금도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중보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절대적인 뜻이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간단하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가볍게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가 있다?
구원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24절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뭘? 구원을. 그런데 이 은혜를 입는 자, 구원을 얻는 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변하지 않는 뭘로?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 속에서.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로 드러나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자,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자, 부모는 어떻게 자식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가는 거죠. 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속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겠죠. 주인과 종 사이에도 거룩함이 드러나겠죠. 학생이면 공부하는 자리 속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지 힘으로, 지 노력으로,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 보세요. 자기 힘을 믿었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건 공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지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은 죄 성향에 기울어져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성향에 기울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절이 오겠죠. 절망이 오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짜증이 일어나겠죠. 그냥 만사가 다 귀찮겠죠.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면서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기분 나쁘다. 그러니 우리 모여서 뭐 하자. 뭐 기분을 푸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고 이건 거룩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 드러난다. 오늘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성이 뭔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뭔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다뤘어요. 구체적인. 서로가 합의하지 않고 각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한 삶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야 되냐? 여기까지도 드러나야 된다까지 지금 타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정말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성경을 통하여
여성이 무엇인가, 남성이 무엇인가, 결혼했을 때 남편으로서 아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결혼해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를 이제 맛보고 열매를 따먹고 살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일생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것이에요. 날마다 이 남자하고 살아마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빨리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뭐가 안 됩니까? 분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는 언약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힘들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써 이렇게 따라가고 또 여러분의 부패한 자기의 뜻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하고 자기 뜻을 부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라갈 것인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랬죠. 자, 여러분 그렇죠? 이거죠. 아버지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과 같이 이루어야 되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걸 모델 삼아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잖아요. 반대하면 그냥 추방이에요. 추방을 당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자,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이 천사들입니다. 다양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일을 섬기거든요. 누구의 뜻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뭐해? 항상 봐.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면 기쁨으로 순종을 한답니다. 반역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 있죠. 사명. 그 다음에 소명이 있죠. 그 사명을 따라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천사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하늘의 상황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하는 이런 헌신적인 순종,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실함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천사들보다 더욱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왜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주지 않았어? 천사들에게 복종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나에게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인 거예요. 더 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면 이 세상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즐겁게 기쁨으로. 여러분, 짜증이나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 그래도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들도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고 기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자녀예요? 자녀들은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이렇게 살 때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이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것 복을 받고, 또 이것을 내가 받아야 참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꺾어야 되겠죠? 이것을 날마다 꺾어야지. 날마다 저의 본성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노르트 신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악해요. 이미 습관이 굳어져 버렸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자기 뜻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아니, 나이가 들면 고집이 꺾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죄의 습성이 더욱더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요, 훨씬 더 자기의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드리는 이것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복들을 여러분이 받아 맛보세요.